목민심서 정약용 애민 6조 서 수령의 직분이 어찌 칠사에 그칠 뿐이겠는가. 오늘날 위에서도 이 칠사로 명령하고 아래에서도 이로써 받들어서 일체 칠사 이외에는 다시 힘쓸 만한 일이 없는 듯이 여긴다. 비록 인애하고 낙선하는 사람이라도 아득히 손을 댈 바를 모르니 한심스럽지 않은가. 주례 대사도의 보식 육정은 참으로 수령으로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니 이제 그 뜻을 간추려서 애민 6조를 만든다. 제1조 양로. 양로의 예가 폐지된 후로 백성들은 효도의 뜻을 두지 않으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다시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옛날 예법에 대부로서 기로된 일을 국로라 이르고 서인으로서 기로된 일을 서로라 일렀다. 유씨는 서로를 하상에서 봉양하였고 하후씨는 서로를 좌학에서 봉양하였으며 주나라에서는 서로를 교상에서 봉양하였으니 요즘은 수령은 오직 서로를 봉양하여야 한다. 예기 교특성에 봄에는 고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가을에는 늙은이들을 먹인다 하였고 월령에는 봄에는 어린이들을 기르고 가을에는 늙은이를 봉양한다 하였으니 가을 추수 뒤 추위가 오기 전에 이 예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호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어도 우애하는 자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선왕의 제도의 우애는 향당에서 통하고 우애는 길거리에서도 통하며 우애는 군대에서도 통하니 그 교화는 국가에서 양로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 이래로 양로의 예를 폐한 일이 없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예법에 70, 80, 90세에 따라 각각 접대하는 그릇 수가 따로 있으니 더 보태서는 안 된다. 혹 노인이 너무 많음을 꺼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늙은 분을 골라 초청하거나 혹은 마을을 돌려가면서 초청하면 안 될 것은 없다. 의식을 간략하게 정하여 헌수의 예와 같이 하고 겸해서 아래의 정의가 위로 통하게 하면 어찌 보탬이 적겠는가. 사마공이 말하기를 모기는 잣되 예는 극진하고 음식은 박하되 정의는 두터웠다 하였으니 일정한 기일을 정해놓고 계절이 지나면 한 번씩 모으는 것이 좋다. 또 말하였다. 삼로와 오경을 봉양함은 곧 성왕의 유죄로서 한 명제 이후 위나라 고귀 향공이 거행하였고 그 후 위 효문제와 주 무제가 거행하였는데 이 뒤로는 다시 그런 예식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군왕의 도가 너무 존귀해져서 아랫사람의 정이 위로 통하지 않고 수령에 이르러서도 모두 망령되이 스스로 존대한 채 하여 이 예법이 드디어 폐하게 되었다. 재력이 부족한데 양로연 참여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한다. 남자 80세 이상을 선발하여 잔치에 참여시키되 80세 이상에게는 그 찬이 4접시요 90세 이상은 그 찬이 6접시이다. 예기 향음 주의에 60세는 3접시, 70세는 4접시, 80세는 5접시, 90세는 6접시이다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간출인 것이다.
쇠약하고 병들어 올 수 없는 이에게는 그 집으로 찬을 보내준다. 만약 100세 된 이가 있으면 수령은 이날 8접시의 찬으로서 수향을 파견하여 몸소 그 집에서 바치도록 한다. 동월의 조선부에 나라 안에 80세 된 노인이 있으면 남녀 모두 연회를 베풀어 임금의 은혜를 널리 펴게 한다 하고 스스로 줄을 달기를. 매년 늦가을에 임금은 80세 된 노인을, 왕비는 80세 된 부인을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하였다. 국초에는 해마다 상례로 했기 때문에 동월의 부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양로의 예에는 반드시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으니 백성의 폐해를 묻고 질병을 물어서 이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장횡거가 우남 현령으로 있을 때 매월 초하루에 주식을 갖추어 놓고 그 고을 연세 많은 이들을 불러 현정에 모아서 친히 술을 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양로와 어른 섬기는 의의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괴로운 사정을 묻기도 하고 자제들을 훈계하는 도리를 물었다. 살피건대 횡거가 실행한 것은 곧 옛날 양로하고 말을 구하는 뜻이다. 여헌 장현광이 고운 현감이 되어 부로들과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폐해와 잘못된 점을 말하게 하여 보완하여 바로잡고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고 염치를 힘쓰며 덕행을 존중하고 나쁜 풍속을 물리쳤다. 생각하건대 이 역시 횡거가 쓰는 법이다. 예법에 의하되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이를 학궁에서 거행하도록 한다. 대학에 이르기를 위에서 어른을 어른으로 여겨야 백성들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였으니 곧 태학에서의 양로를 말한 것이다. 수령이 이 예의를 거행하려고 한다면 또한 학궁에서 거행하도록 해야 한다. 옛날에는 향음 주례 때도 반드시 검은고와 비파가 있었는데 요즘 이른바 삼현이란 것은 군악이니 학궁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꼭 검은고, 비파, 종과 북이라야 이에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길흉의 모든 예법에는 오직 한 사람의 빈과 한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양로의 예에서도 마땅히 여러 노인들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를 빈으로 삼아야 이에 예를 거행할 수 있다. 무릇 절하고 up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빈 한 사람만이 다급, 답배할 따름이요 다른 빈은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이 예법부터 먼저 밝혀두어야 한다. 양로의 예는 하루 전날에 예리가 향교의 명륜당 뜰에 장막을 치고 지상에 멍석을 깔되 그 바닥을 두껍게 깐다. 그 이튿날 자리를 편다. 수령의 좌석은 서쪽을 향하고 기로들의 자리는 북쪽, 줄은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윗좌석으로 하며 남쪽 줄은 북쪽을 향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한다. 진시의 수령은 조의, 조관을 착용하고 나와서 자리로 간다. 동제의 장의가 나이 많은 노인들을 인도하여 문밖 위치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나이 순으로 선다. 서제의 장의는 여러 노인들을 인도하고 문밖 위치로 나아가서 동쪽으로 면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하고 나이 순으로 선다. 동쪽 반열에 첫째 사람을 세워 빈으로 삼는다. 예리가 나와서 빈을 청하는 말을 한다. 현령이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갖추어 놓고 빈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빈은 답한다. 원님의 명령이지만 나는 실로 덕이 없어 감히 사양합니다. 예리가 복명하고 다시 나와서 청한다. 예식은 고례를 따르므로 감히 굳이 청하는 것입니다. 빈이 말한다. 굳이 사양합니다. 예리가 세 번째 청하고 말한다. 감히 굳이 청하는 것입니다. 빈은 말한다. 나는 사양하여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감히 경건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풍악이 연주된다. 예리가 수령을 인도하고 문안 동쪽에 나와서 선다. 빈은 문지방을 지나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을 향해서 선다. 수령이 서쪽을 향하여 읍하면 빈은 답읍한다. 수령이 들어와서 위치로 가되 좌석에 오르지 않고 서쪽을 향하여 선다. 장이가 빈을 인도하여 들어오면 동쪽 반열에 여러 노인들이 뒤따른다. 빈이 들어와서 위치로 가되 좌석에 오르지 않고 남쪽을 향하여 선다. 장이가 서쪽 반열에 여러 노인들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되 좌석에 오르지 않고 북쪽을 향하여 선다. 수령이 몸을 굽혀 절하면 빈은 답배한다. 수령이 자리에 앉으면 빈과 여러 노인들은 각각 몸을 돌려 자리에 앉는다. 찬을 드리는데 기루에게 먼저 찬을 드린다. 찬을 드리는 것이 끝나면 수령은 일어나서 찬을 돌아보는데 북쪽 줄을 먼저 보고 남쪽 줄을 다음에 본다. 수령이 제 위치로 돌아온 후에 수령에게 찬을 드린다. 풍악이 멎는다. 사준이 술을 따라 수령에게 바친다. 수령은 술잔을 받아서 봉작에게 준다. 봉작이 술잔을 받아서 빈에게 드리고 그 다음 차례로 여러 노인들에게 드린다. 기로들은 술잔을 받아서 각기 자기 소반 위에 놓는다. 봉작이 잔을 수령에게 바친다. 풍악이 시작된다. 수령이 술잔을 받아서 마시면 모든 기로들도 모두 따라 마신다. 향연이 끝나면 풍악도 멎는다. 수령이 일어서서 향연을 살펴보되 먼저 북쪽 줄을 보살피고 다음에 남쪽 줄을 살핀다. 찬을 물리되 기로들의 것을 먼저 거두고 수령의 것을 뒤에 거둔다. 이에 노인들에게 말을 구한다. 예리가 필차를 빈에게 바친다. 빈이 격언을 종이에 써서 칠의를 권면한다. 예리가 차례로 모든 기로들의 말을 받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말을 받기를 마치면 그 종이를 수령에게 바친다. 수령이 일어나면 모든 기로들도 모두 일어난다. 수령이 절을 하고 빈이 답배한다. 찬자가 예가 끝났음을 고한다. 풍악이 시작된다. 수령이 일어서면 모든 기로들도 모두 선다. 빈이 나가서 문안의 서쪽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선다. 수령이 나와서 문안의 동쪽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선다. 수령이 읍하면 빈이 답읍한다. 모든 기로들이 주악에 앞서서 나가버린다. 향연을 반드시 뜰에다 배설하는 까닭은 수령은 당 위에 앉고 뜰에서 양로하는 것이 예가 아니기 때문이요. 존로는 당 위에서 대접하고 비로는 뜰에서 대접하는 것도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뜰에서 해야만은 된다. 음식 향연이 끝나면 유지 한 장씩을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자제들로 하여금
싸가지고 돌아가게 한다. 옛날 훌륭한 이들이 이를 닦아서 시행하여 이미 상례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그 여운이 있다. 장전이 금당지현이 되어 성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노인을 잘 대우하고 궁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간혹 부로들을 불러 자제를 가르치게 하고 조금이라도 착한 일이 있으면 다 장부에 기록하였다. 녹봉으로 주식을 장만하여 매월 초하루에 노인들을 불러 대접하고 위로하되 그 자손들로 하여금 모시게 하여 효도와 우애로서 권면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덕에 감화하여 가는 곳마다 송사가 날로 줄어들었다. 정일두 선생이 안음 현감으로 있을 때였다. 공무의 여가에 읍중에서 총명한 자제들을 골라서 한 제실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처하게 하여 친히 가르치고 날마다 강독하니 학자들이 소문을 듣고 먼 데서 찾아왔다. 봄, 가을로 양로의 예를 거행하되 내청과 외청에 배설하여 안에서는 부인이 접대하고 밖에서는 공이 관대를 착용하고 접대하니 늙은 남녀들이 모두 취하고 배불러서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사는 맑고 백성들은 기뻐하여 경내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여 속임수로 공을 저버리는 일이 없었다. 박환이 단양 군수가 되었는데 군은 산속 외진 곳에 있어서 일이 없었다. 그는 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안정하고 번거롭게 하지 않음을 좋아하였다. 부로들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맞아들여 주식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즐겁게 놀았다. 팔송 윤황이 영광군수가 되었는데 그 고을은 본래 번거롭고 일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임 초부터 일찍 관아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밤늦게 물러나오곤 하였더니 1년 뒤에는 맑고 조용하고 다른 일이 없게 되었다. 좋은 철 명절 날에는 노인들을 많이 모아서 양로의 예를 거행하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가 연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의 맏형은 능성으로부터 와서 술잔을 올려 장수를 빌면서 상하가 함께 즐겼던 것이다. 고을 사람들은 서로 전하여 지금도 미담으로 삼고 있다. 조국선이 순창 군수로 있을 때 향약의 법을 닦고 양로의 예를 행하였으며 효우와 절행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공청에서 향응해 주되 음식을 권하면서 장려하여 주었다. 연회에 올 수 없는 이는 그의 집에 가서 존문하고 이미 죽은 자는 그 자손을 돌보아 주었다. 이성항이 연풍 현감으로 있을 적에 두루 노인들을 뜰로 맞아들이되 주인의 예로 하고 여자로서 관연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은 혼수를 도와주었으며 고을의 자제들 중에 조금 뛰어난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어 학업을 권장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경내가 모두 고무되었다.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노인에게 공경할 줄을 알 것이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80세 이상 장수한 남자 21명과 여자 15명을 뽑아서 전모 36개를 사서 남자는 자주색으로 여자는 검은색으로 하여 입동날에 관에서 나누어 주니 그 비용이 불과 한 관인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계피와 생강을 넣은 엿을 법대로 36근을 만들어서 유지에 싸두었다가 동짓날 관에서 나누어 주면 그 비용이 한 관이 채 못 되는데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엿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은 엿 30여 근을 만들고 거기다가 계피, 건강, 진피, 반하, 과루인, 천초, 오매, 칠엽 각 2냥, 호초, 남성 각 1냥을 갈아서 골고루 섞고 엿이 식기를 기다려서 볶은 콩가루로 엿을 입힌다. 이 엿은 담을 누그러지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회충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니 노인에게는 겨울에 매우 좋은 것이다. 섣달 금음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남자로서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각각 쌀 1말과 고기 2근씩을 예단을 갖추어서 존문하고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귀한 반찬 2접시를 더 보탠다. 시험 삼아 생각해 본다면 비록 큰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80세 이상 된 노인이 불과 수십 명일 것이요 90세 이상 된 노인은 불과 몇 사람일 것이니 쌀은 2섬에 불과하고 고기는 60근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쓰기 어려운 재물이겠는가. 기생을 끼고 광대를 불러서 하룻밤 놀이에 거액을 가볍게 내던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리하여 선비들을 꾸짖고 백성들은 저주하여 그 방탕한 향락을 미워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재물을 없애면서 원망을 산다는 격인 것이다. 감사가 이 소문을 듣고 치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자손으로서 이 일을 보고 그의 행장에 기재하지 않을 것이니 천하에 낭비하고 헛되이 버리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그 반액을 떼어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데 옮겨 쓰는 것만 하랴. 옛날 영종 때에는 수령이 양로하는 것을 연례로 삼았는데 그리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일을 전혀 듣지 못하겠으니 다시 닦아서 시행해야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범죄 심대부가 성산 현감으로 있을 때 어린 고아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문안하되 명절 때마다 쌀과 고기를 오로지 옛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보내주었다. 제2조 자유. 자유란 선왕의 큰 정사였다. 역대로 이를 닦아 행하여 법으로 삼았다. 줄에 대사도에 말하였다. 보식 정책 6가지로 만민을 양육하였는데 첫째 자유, 둘째 양로, 셋째 진궁이다. 살피건대 자유란 어린아이를 애호한다는 것이다. 정현의 주에서 호련히 월나라 구천의 법을 자유라 하였으니 그 뜻이 잘못된 것이다. 급총 주서에 말하였다. 근인을 두어 고아를 맡게 하고 정장을 두어 어린애를 보호하게 하였다. 관자 입국에 말하였다. 국도에는 다 고아를 맡은 직책이 있는데 고아 하나를 양육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에게 부세를 면제해 준다. 한시 외전에 말하였다. 백성 중에 어른을 공경하고 고아를 돌보아 주는 자가 있으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장식된 쌍마차를 탈 수 있게 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는 모두 자유의 정책이다.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고 인심의 슬픔을 극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려서 부모를 잃는 것보다 더 심함이 없으니 자유의 정책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위유의 사고론에 말하였다. 전쟁을 만나 기근으로 자식을 파는 자가 있고 개천에 버리는 자가 있으며 낳자마자 부모가 죽고 시마친이 없어서 꼭 죽게 된 자가 있으며 속인들이 5월에 낳은 자식을 꺼려서 거두지 않는 자가 있는데 아이 없는 가정에서 거두어 기르고
가르쳐 성인이 되어 어떤 사람이 너는 이 집에서 낳은 아니가 아니니 예법에 성이 다르면 후사로 삼을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이에 본성을 찾아 돌아가려는 것을 옳다고 여기니 옳겠는가? 송나라 유울지가 말하였다. 네 종류의 고아의 부모가 제 자식을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자식의 삶을 바라지 않아서이겠는가? 부모의 정을 미루어 생각하면 어찌 남에게 주어 후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진실로 그 자식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다면 부모가 남의 후사가 되도록 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남의 후사가 된 바에야 어찌 그 사람의 성을 안 쓸 것인가? 살피건대 네 종류의 고아를 거두어 길러서 후사로 삼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보잘것없는 천류들일 것이니 예법의 옳고 그름은 천천히 의논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송나라 제도에 군현에 자유국을 두고 무릇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기르지 못하고 내버릴 경우에는 그 아이를 국에 데려오도록 하여 그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유모를 두어 기른다. 다른 사람 집에 혹시 자식이 없으면 곧 자유국에 와서 데려다 기르게 하였더니 흉년이 들어도 길가에 아이를 버리는 일이 없어졌다. 덕생사의 수기야소에 이렇게 말하였다. 한제, 수제가 겹쳐 줄인 자와 부황이 든 사람이 수두룩 하고 기근이 들고 역질이 나돌아 부부와 부자가 서로 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일은 길에 버려진 갓난애가 숨결이 끊어지면서도 아직 울고 있는데 길가에 인덕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탄만 할 뿐인 정경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어미가 산 자식을 안고 있으니 어찌 그것이 노씨 집안의 귀신 자식이란 말입니까? 주리나비가 굶주린 자식을 안고 있으니 어찌 곽씨가 아이를 묻으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니 참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아이들이요. 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 진실로 빈궁한 백성입니다. 비록 하늘이 만물을 고르게 하지 못했으나 어진 사람으로서야 어찌 차마 그들의 죽음을 서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원주항 민가에 특히 수기 창공소를 열어놓고 늙은 할미를 적당히 불러 버려진 아이들을 널리 거두어들이게 한 후 양쪽에다 멍석을 깔고 여러 솥에 죽과 미음을 쓰게 하며 병이 나면 약을 짓되 진료는 양이에게 부탁하고 아이들이 어리므로 반드시 울 터이니 달래서 기르는 것은 여러 할미들에게 책임지울 것입니다. 생각컨대 근래에 도적의 때가 일어나서 노략질하는데 어찌 곳곳을 점거 중인 도적을 위해 재물을 남겨두겠습니까? 예로부터의 좋은 일과 상서로운 일을 상고해보니 그러한 덕 있는 가문에 경사가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개천에 버려진 파리하고 여윈 아이들을 깊이 걱정하여 그 병과 고통을 극진히 돌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혹 특별히 주방에 반찬을 줄여서라도 이런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베풀어 준다면 장차 아들을 많이 낳을 징조가 나타나 종사에 복이 있을 것이요. 훌륭한 덕이 대대로 번창하여 사마가 드나들 대문이 높아질 것입니다. 살피건대 이는 군현의 영이 아니라 향촌에서 유독한 사람이 스스로 자유국을 설치하여 재물 모으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 후한의 존경이 장사태수가 되어 백성들에게 자식을 죽이는 일을 금하니 백성이 자식을 기르는 자가 3천여 명이었는데
모두 종을 이름으로 삼았다. 정혼이 백성들에게 자식 죽이는 일을 금하고 전곡을 주어 기르는 데 방편이 있으니 남녀간에 모두 정자를 따서 자로 삼았다. 임방이 의흥태수가 되었는데 흉년이 들자 자식을 낳은 자가 기르지 않으므로 제도를 엄중히 하여 살인죄와 같이 다스렸다. 아이를 잉태하면 비용을 제공해 주어서 구제한 자가 천호나 되었다. 가표가 신식장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가난하여 자식을 기르지 않는 자가 많으므로 그는 그 제도를 엄중히 하여 살인죄와 같이 다스렸다. 성의 남쪽에는 강도가 살인한 자가 있었고 북쪽에는 부인이 자식을 죽인 자가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조사하여 다스리려 하자 아전들이 남으로 인도하려 하였다. 그는 노하여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지만 어미와 자식이 서로 죽이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고 도를 어기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수레를 달려 북으로 가서 그 자식 죽인 어미를 치죄하였다. 도적도 제 손을 뒤로 묶고 자수하였다. 수년간의 자식을 기르는 자가 1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는 가부가 낳아준 것이다 하고 모두 이름을 가라 하였다. 송나라 유위 중관이 검주의 순창지현이 되었다. 앞서 백성들이 자식을 낳아서 3-4명이 넘으면 모두 기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간혹 아이를 낳을 때 그릇에 물을 담아 두었다가 낳자마자 물에 넣어 죽이니 이를 일러 세하라 하였다. 중관이 자식 죽이는 일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서 깨우쳐 주었더니 온전히 살아나게 된 자가 1000명이나 되었고 자식을 낳으면 흔히 유를 아명으로 삼았다. 중관이 그만두고 떠났다가 뒤에 그 고을을 지났는데 어린이 수백 명이 교회로 나와서 영접하였다. 소식이 주악주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악주 지방의 들녘 백성들은 을에 이남 일녀를 기르는데 이 수가 넘으면 곧 죽입니다. 처음 낳을 때에 곧 냉수 속에 넣어 죽이는데 그 부모도 참아하지 못하여 항상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서 손으로 물동이 속에 넣으면 응애응애 한참 동안 울다가 죽습니다. 악주 지방 사람으로 진광형이란 자가 있는데 이제는 이미 급제까지 한 처지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외삼촌 진준의 꿈에 한 어린애가 그에게 옷을 당기면서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 하였고 그것이 이틀 밤이나 보였는데 그의 정상이 매우 급박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생각해보니 그의 누이가 임신하였는데 출산할 시기였습니다. 달려가 살펴보니 어린애는 이미 물동이 속에 들어있었는데 구출하여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고의로 자손을 죽인 죄는 도 2년에 해당하니 이것은 장리가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공은 법률로서 알리고 화복으로서 깨우쳐주며 법대로 시행하면 이런 풍습은 저절로 고쳐질 것입니다. 우윤문이 태평지주가 되었는데 주의 백성들이 매년 바치는 신정전, 신정견을 가난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낳으면 모두 버리고 좀 자라면 바로 죽여버리기도 하였다. 우윤문이 이를 가엾게 여겼는데 강가에 갈대밭이 있어 그 이익이 막대한데도 세력가나 중들이 모두 사유하고 있음을 탐문해 알았다. 그는 그 수량을 장부에 기록하게 하여 정전, 정견으로 대납하게 하니 돈꾸러미로 계산한 것이 13만 7천전 남짓이요 비단으로 계산한 것이 16만 3천 필 남짓이었다. 신정전, 신정견 면제의 영이 내리던 날 온 주의 백성들이 기뻐 날뛰었으니
비로소 부자가 모여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장순이 영강지현이 되었는데 영강 백성은 가난하여 딸을 낳으면 대부분 키우지 않았다. 장순이 권하고 경계하기를 가축극진이하고 가난하여 기를 힘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의 복록을 덜어내어 헤아려 주니 온전히 살아난 자가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국조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숙종 7년에 명천 사람으로 구걸하는 자가 자식을 낳아 죽이려고 하였다. 감사 윤계가 조정에 아뢰자 해조가 복주하여 율문에는 장 60, 도 1년에 해당된다 했더니 임금이 사죄로 결단하였다. 영의정 김수항이 북도 지방에는 부역이 과중하여 부자가 서로 보존하지 못하니 불쌍하게 여길 일이요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이미 자식을 죽인 것과는 같지 않으니 차유를 쓰소서 하니 임금이 윤호하였다. 흉년든 해에는 자식 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주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후한 때 방삼이 한양태수로 있을 적에 고을에 임당이란 이가 은거하여 학도를 가르쳤다. 방삼이 부임하여 먼저 그를 찾았더니 임당이 말은 하지 않고 다만 부추 한 뿌리와 물 한 그릇을 병풍 앞에 놓고 스스로 어린애를 안고 문 밖에 나가 엎드렸다. 방삼은 그 숨은 뜻을 짐작하고 말하기를 물은 내가 청렴하기를 바라는 바이요 부추는 내가 강한 족속을 치라는 뜻이요 어린애를 안고 문 앞에 엎드린 것은 내가 문을 열어놓고 불쌍한 어린애를 돌보아 주라는 뜻이다 하고 그대로 시행하니 한양이 잘 다스려졌다. 유이가 건주 지주가 되었는데 마침 강서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자식을 길가에 버리는 자가 많았다. 유이는 큰 길거리에 방을 써붙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버린 아이를 거두어 기르도록 하되 매일 광해창에 쌀 2대씩을 주면서 매일 한 차례씩 애를 관아에 안고 오게 하여 살펴보았다. 가난한 백성들이 쌀 2대씩 받음을 이롭게 여겨 잘 기르게 되니 한 경내에 자녀들이 일찍 죽는 자가 없었다. 성립, 선몽듭이 허창에 있을 때 큰 홍수를 만나 10여만 명을 구제하여 온전히 살렸으나 오직 내버려진 아이들만은 구할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좌우에 묻기를 자식 없는 사람들이 왜 거두어 기르지 않는가 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지만 이미 성장한 후에 혹 와서 제 자식으로 알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가 예법을 조사해보니 무릇 재난을 만나서 내버린 자식은 부모가 다시 찾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이 법을 만든 자가 또한 어진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가 이미 버렸으니 부모의 은혜는 끊어진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거두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에 성명을 쓰지 않은 문권 수천 장을 만들어 본법을 갖추 적고 상 안팎 지역에 내어주되 무릇 아이를 많이 얻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상평창에 남은 곡식을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헤아려 주어서 미천으로 삼게 하였다. 일이 결정된 다음에 문부를 조사하여 문권을 내어준 것이 무릇 3,800명인데 모두 개천해버린 것을 거두어서 강보에 쌓여지게 되었다. 송효종 순희 8년에 신하들이 아뢰기를 기근이 있을 때 내버려진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두어져 기른바 된 자는 인지해서 데려가는 데 들지 않았고 아이를 기른 집에서 관에 신고하여 호적에 올려주되 친자손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일에 선몽득이 영창수가 되었는데 그 해에 크게 기근이 들자
성명을 적지 않은 문권을 만들어 위에 법을 올려 인쇄하여 이서들에게 붙여주고 무릇 아이를 거두어 기른 자가 있으면 그 문권을 주도록 하니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각 주현에도 그것을 새긴 인판을 내려보내도록 하여 백성들을 깨우쳐 두루 알게 하소서 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곧 길러서 제 아들로 삼는 것이다. 송이종 순후 9년에 이만에 자유국을 설치하고 도로에 버려진 갓난애들을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허호가 말하였다. 대개 사람의 지극한 사랑은 아비와 자식 사이만한 것이 없고 지극히 비통한 것은 이별하고 버려지는 일만한 것이 없다.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버려서 지극히 비통한 처지에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진실로 어진 사람이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송이종이 자유국을 설치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를 때 홀로 이 어린애들의 부모들이 어찌하여 지극한 애정을 버리고 지극히 비통한 처지에 있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진서산이 담주 지주로 있을 적에 별도로 자유사를 세우고 의천을 두어 버려진 고아들을 기르게 하였다. 왕조가 정주 지주로 있을 적에 내버려진 애들을 거두어 기르니 정치의 교화가 크게 행하여졌다. 촉지방 사람이 정주를 지나다가 돈 100금을 넣은 전대를 잃고 와서 말을 하니 왕조가 말하기를 거기에 다시 가보면 지키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거기에 가서 보니 과연 지키는 자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이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지키던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식을 버린 경우에 우리 왕궁이 차마 못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차마 돈전대를 가지고 가서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왕궁의 경내에서 떠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겠소 하였다. 고아를 돌아보는 정사가 이렇듯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법을 세워 거두어 기른 아이를 자식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주울에는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국조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중종 6년 중외에 명하여 내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다. 명종 3년에 굶주리는 백성이 내버린 아이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길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길이 지급해 주도록 명하여 옛법을 거듭 밝혔다. 현종 3년 정월에 중외에 영을 내려 내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도록 하였으니 이는 대사간 민정 중의 말을 따른 것이다. 현종 12년 4월에 수양 유기아법을 마련하였는데 무릇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거둔 자는 한성부에 알려 공문을 받게 하되 아들을 삼든지 종으로 삼든지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숙종 갑진년에 진휼당상 민진후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거두어 기르기를 60일 하고 나이 10살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자손까지를 노비로 삼게 하소서 하였다. 살피건대 이상의 5조목은 해와 별처럼 환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유사들은 거듭 밝히지 못하고 오직 양민을 억압하여 천민으로 만드는 그 율법이 지극히 엄하였다. 그러므로 거두어 기를 능력이 있는 자도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거두어 기르지 못하니 참으로 애처로운 일이다. 전에 내가 경기 암행어사가 되었을 적에 선왕께서 나를 영춘헌에서 인견하고 내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에 관해서 성상의 뜻이 가엾게 여기어 애처로워함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각 고을을 다니며 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한 사람도 성상의 뜻을 받들어 거행하는 자가 없었다.
수령이 되어 그 직분을 다하려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된 것이다. 속대전, 예전, 해휼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흉년에 유기된 어린애를 다른 사람이 거두어 길러 살려내어 자식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하되 어린애의 연령의 한도는 일체 임시 사목을 따른다.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는 것은 3세 이전을 한도로 하는데 만일 계속 흉년을 당하면 혹은 8에서 9세를 한도로 하고 혹 15세를 한도로 하되 그 양쪽 정상과 청원을 들어주도록 한다. 그 뒤에 낳는 애까지도 영원히 노비로 만들거나 자식만의 사역에 그치게 한다거나 연한을 정하여 사역시키거나 하는 것은 흉년의 정도와 거두어 기른 연한에 따라 일체 임시 사목에 준하도록 한다. 거두어 기르는 것이 60일 미만으로서 시작하여 끝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거두어 기른 기한을 채운 자는 양인, 공천, 사천을 막론하고 모두 거두어 기른 사람이 집지하고 부모나 관주도 그를 추심할 수 없다. 그 부모나 친족으로서 3달 전에 추심하는 자는 거두어 기른 데 든 곡식 물자들을 배상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며 기한이 넘은 자는 들어주지 않는다. 구제를 받고 살아난 뒤에 길러준 사람이 싫어서 도피를 하는 자는 주인을 배반한 죄로 다스리고 위세를 빙자하여 도로 빼앗아가는 자는 법을 어긴 자로 다스린다. 공천과 사천이 서로 혼인한 자가 유기아를 거두어 길러 아들로 삼아 양편이 부당한 경우에는 양민이 됨을 허락한다. 무릇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기를 원하는 자는 어린애의 연령과 용모를 갖추어 관에 보고하면 관에서는 그 어린애의 부모와 이임, 결인에게서 자세히 조사하고 봉초하여 입안하여 준다. 살피건대 이는 곧 영종 때 정한 것이다. 비록 공천, 사천이라도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지극한 뜻이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대전 통편 예전 해휼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떠돌이 거지 아이와 유기된 어린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절목은 자율 전칙을 준용한다. 떠돌이 거지 아이는 10세를 한정으로 하고 길가에 유기된 아이는 3세를 한정으로 한다. 떠돌이 거지 아이는 흉년에는 보리 가을을 한정으로 하고 유기된 아이는 풍년과 흉년에 구애됨이 없이 절목에 의하여 시행한다. 떠돌이 거지 아이는 진청의 식례에 비추어 양식을 지급한다. 유기된 아이는 거지 여인 중에서 젖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한 사람마다 2아이씩을 나누어 맡기되 젖먹이는 여자에게는 매일 식구를 계산하여 쌀을 지급하고 간장과 미역을 함께 지급한다. 비록 떠돌이 거지가 아니더라도 만일 자원에서 데려다가 기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이만 주되 쌀과 간장을 헤아려 지급한다. 떠돌이 거지 아이나 유기된 아이를 자원에서 거두어 기르려는 자에게는 일체 속대전의 사목에 의거한다. 살피건대 이상은 곧 정종 계묘년에 반포한 것이다. 비록 흉년이 아니더라도 그 유기된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은 구애되는 바가 없으며 다만 거두어 기르는 자가 있으면 의당 입안을 만들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입안식은 다음과 같다. 행혈령이 입안하는 일. 모향 모리에 사는 보인 이호인이 바친 서장에 본리에 떠돌이 거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서 자다가 밤중에 그 여자는 죽고 아이는 지금 젖을 잃어 그 목숨이 경각에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소인은 늙었으되 자식이 없으므로 이 고아를 거두어 길러 자식으로 삼으면 실로 이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 사내 아이를 조사해 보니 나이는 2살 가량이며 얼굴은 누렇고 여위였으나 별로 흉터는 없습니다. 삼가 이임, 정득손, 결인, 김유복 등과 함께 사유를 갖추어 와서 호소합니다 하였다. 관청이 취추해보니 일체 아뢰바와 같으므로 이에 너에게 거두어 길러 영원히 아들로 삼기를 허락한다. 이 아이가 설령 그 아비가 있거나 혹 본 주인이 있어 일 후에 와서 인지하더라도 3개월 이내이면 그 거두어 기른 비용을 곱으로 배상하고 3개월이 넘으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줌을 허락하지 않음은 법전에 실려 있다. 이에 법전에 의거하여 입안을 만들어주니 영원히 증거로 삼아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길러서 노비를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아이의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양쪽 집에서 주고받은 문적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유기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하되 관에서 그 식량을 도와주어야 한다. 진휴를 해야 할 때에는 의당 진장에서 양식을 도와줄 것이나 평년에는 민간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하는데 마침 스스로 길러낼 힘이 없는 가난한 부인이 응모하였을 경우에 수령이 양곡을 내어 도와주되 한 달에 쌀 2말씩 지급하고 여름에는 매월 보리 4말씩을 지급하여 2년 동안 계속해야 한다. 흉년에 유기하는 경우 외에도 서울 개천에는 간혹 유기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흔히 간음하는 자의 소생이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내는 이치에 있어서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지는 않는 법이니 또한 거두어 길러서 백성들이 자식이나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제3조 진궁.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이라 하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이란 일으켜주는 것이다. 문왕이 정책을 세워 인정을 시행하되 반드시 이 사궁을 먼저 걱정하였고 주례 대사도의 보식 육정에도 셋째를 진궁이라 하였으니 곧 이것을 잃은 말이다. 그러나 시경, 소와 정월에 넉넉한 이들이야 좋지만 시들고 외로운 사람들은 불상도 하이 하였으니 오직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자를 사궁이라 한다. 자기 재산이 있는 자는 비록 육친이 없다 하더라도 사궁으로 논할 수가 없다. 수령은 사궁을 선정하는데 3가지 관찰할 것이 있으니 첫째 나이요, 둘째 친척이요, 셋째는 재산이다. 나이가 아직 60세 미만이어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이미 10세가 차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은 없다. 비록 육친은 없더라도 아직도 시공에 친척이 있고 그 집 재력이 다소 넉넉하여 거두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관에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엄한 말로 두려워하게도 하여 그로 하여금 거두어 주게 하며 때때로 살피고 신칙하는데 그칠 것이며 그런 사람들까지 돌볼 필요는 없다.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도 돌보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3가지 관찰하는 바가 다 극도에 달하여 참으로 위탁할 데가 없는 궁한 사람이라야 관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다. 늙은 호라비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달마다 5말씩을 지급하고
늙은 과부이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달마다 곡식 3말씩을 지급하며 또 요역을 전부 면제해주고 동리에서 덕 있는 자를 뽑아 이들을 거접하게 한다. 궁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람은 아마도 천하에 거의 없을 것이다. 한 고을에서 찾아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과 몇 사람일 것이므로 명목은 크지만 실제 경비는 적은 것이니 실행하기에 어렵지 않은데 왜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1년 동안 소비하는 것이 몇 섬의 곡식에 지나지 않는데 돈은 선성에 접하고 이름은 후세에 남을 것이니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주자는 말하였다. 무릇 천하에 노인 병자, 불구자, 외로운 자, 늙은 호랍이, 늙은 과부는 모두 나의 형제로서 아주 곤궁하여 호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군자가 정치를 할 적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양나라 공환이 진능 태수로 있을 적에 몸가짐을 청백하게 하고 죄 봉급을 나누어서까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도와주니 신군이라 불렀다. 정백자가 진성령이 되자 무릇 외롭고 병든 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 그들의 살 곳을 이름이 없게 하고 여행자들의 경내를 지나다가 병든 자들도 모두 구류하였다. 대명률, 호율, 수양고로에 이렇게 규정하였다. 무릇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 및 독질, 폐질의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의지할 친척도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그 소재지에 관해서 거두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거두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곤장 60대의 벌을 받는다. 만일 지급해야 할 옷과 양식을 관리가 그 수량을 감해버린 경우에는 감수자도로 논한다. 율령이 이와 같으니 비록 도와주지 않으려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관연하도록 혼인을 못하는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해야 한다. 월왕 구천이 명을 내렸다. 여자 17세에 시집가지 않고 남자 20세에 장가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 한해제 6년에 영을 내렸다. 민간의 여자로 나이 30이 되도록 시집 보내지 않으면 벌로 오산을 물린다. 옛날에는 30세의 아내를 갖고 20세에 시집 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나이를 넘어서는 안 되는 큰 한계이다. 그러나 남자는 25세로 큰 한계를 정할 것이요 여기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 임연이 구진 태수가 되었는데 그곳의 백성들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풍속이 없었다. 여자들에게는 일정한 상대가 없어서 아이를 낳아도 성을 알 길이 없었다. 임연은 남자의 나이 20에서 50까지, 여자의 나이 15에서 40까지 모두 나이에 따라서 서로 배필로 삼아주고 그 중에서 가난하여 예로서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리들로 하여금 자기 복록을 덜어서 도와주도록 하니 동시에 결혼한 자가 2000집이나 되었고 이 해에 풍우가 순조로워서 농사가 큰 풍년이 들었다. 유중령이 벼슬살이 할 때 장리는 용서하지 않았으되 경내에 어버이 없고 가난한 벼슬하던 집안의 딸로서 시집갈 나이가 된 이가 있으면 모두 사윗감을 골라 자기 봉급을 덜어서 혼수를 마련하여 시집 보내주었다. 공규가 광주자사로 있을 적에 시집갈 나이가 된 여자들에게는 돈을 주어 혼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내 한 신문통이 항주를 다스릴 적에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나 부모 없는 처녀로서 시집갈 수 없는 자에게는
공사전으로 수백 명이나 시집 보내주었다. 조청홍공이 벼슬살이 할 때 부모 없는 처녀 20여 명을 시집 보내주었다. 왕질이 형남을 임시로 맡았을 때에 고을 백성 가운데 혼인에 관한 송사가 있었는데 호소하기를 가난하여 혼사 비용이 없어서 기한을 미룬 것입니다 하므로 그 비용이 얼마인가를 묻고는 봉급에서 나누어 주어 혼사를 치르도록 하였다. 함령 사람 옹태공이 양회 지방의 수념 어사로 있을 때 소금 굽는 사람으로 가난한 호라비가 거의 2,000명이나 되었는데 2년 동안에 모두 처자를 갖게 해주었다. 그가 떠난 뒤에 회주 사람들이 노래로 웃기를 손의 전대 속에는 벼루조차 없건만 바닷가 남은 백성 처자식 있도다 하고 또 읊었다. 사천 남녀의 원 풀어주고 춘풍의 닷줄 풀고 조정에 들어간다. 양계종이 수주 지사로 있을 적에 어느 부자 백성의 사윗감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여 혼인을 그만둘 것을 고하여 왔다. 양계종은 부자 백성에게 금 200근을 내게 하고 따로 다른 사위 고를 것을 허락하였다. 얼마 후에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내 사위에게 주어 가업을 이루게 하였으니 내 딸은 이제 시집갈 곳을 얻게 되었다 하고 그날로 성혼하도록 하였다. 동강 이곤이 감숙 지방을 순무하는데 그 지방이 오랑캐와 가까워서 혼인의 재물을 논하는 일이 많았다. 군인들로서 가난하여 장가를 들지 못한 자를 이곤이 각 위에서 1000여 명이나 조사해 내어 헤아려 은과 포목을 주어 도와주었다. 후에 공이 돌아가게 되자 전송하는 자들이 처자들을 데리고 길에 엎드려 울었는데 모두가 옛날 짝지어준 사람들이었다. 이시현이 홍산 현감으로 있을 적에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관에서 혼수를 마련해 주어 때를 잃지 않게 해 주었다.